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다가 지치고 힘들 때면 내 인생에 감사할 거리가 너무 없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 감사의 제목을 찾으면 너무나도 많은 감사의 거리가 있는데, 우리의 삶은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가족들과 대화하는 것,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이지만, 사람은 이상하게도 받은 은혜에는 금방 익숙해지고 나에게 없는 것만 크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라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나누고 베푸는 그 주는 삶을 살기 시작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본문도 계속하여 이 연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단순히 구제 헌금에 대한 이야기로 이해하기보다 더 넓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 은혜의 순환, 믿음의 삶에 대한 말씀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하는 것은,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를 독려하면서 단순히 돈 이야기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연보를 통해 어떻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는가,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에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의 역설이 등장하고 있는데, 세상은 무조건 내 것을 움켜쥐며 살아야지만 된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내 손을 펴서 흩어야지만 더욱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정확하게 계산해야 손해보지 않는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기쁨으로 드리는 자가 더욱더 풍성히 얻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나누는 삶을 요구하시는지, 그리고 그 삶 속에 어떠한 은혜가 숨겨져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며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깨달음을 얻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아멘.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라는 이 말씀은 단순한 헌금 액수의 비례 공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전체에 흐르는 영적인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농부는 씨앗을 심게 될 때 그 결과를 다 계산하면서 심는 것이 아닙니다. 씨앗을 땅에 묻는 그 순간은 자신의 손에 있던 곡식이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은 손해처럼 보일 수 있지만, 농부는 심지 않으면 절대로 거둘 수 없다, 열매를 거둘 수 없다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손해처럼 보이는 이 일도 과감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앙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을 심지 않으면 사랑을 거둘 수 없고, 용서를 심지 않으면 관계의 회복을 거둘 수가 없고, 헌신을 심지 않으면 교회의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하심도 경험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열매는 원하면서 자신의 씨앗을 심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아까워한다라는 것입니다. 건강하기 원하지만 운동하는 것은 귀찮아하고, 좋은 관계는 원하지만 먼저 손을 내밀기 꺼려하고, 교회의 부흥은 원하지만 섬기는 일은 싫어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원리가 됩니다. 사업이 정말 어려워서 직원 월급 주기도 빠듯한 상황에 놓였던 집사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선교 헌금만큼은 줄이지 않았는데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당장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무슨 선교헌금이냐 라고 말했지만, 그럼에도 그 집사님은 하나님 앞에 계산적으로 살기 시작하면 믿음은 점점 메말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손을 더욱더 붙잡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놀랍게도 집사님의 사업장은 몇 년 뒤에 다시 회복되셨고, 그분은 나중에 하나님이 돈을 불려주셨다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믿음 없는 사람으로 무너지지 않게 붙들어 주셨다라는 것이 더욱더 큰 은혜였습니다 라고 간증하셨습니다. 바로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물질의 액수를 불려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들의 믿음, 이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어려운 시절에도 심기를 멈추지 않았던 그 집사님의 믿음이 실제로 큰 믿음으로 풍성하게 거둘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본문 8절 상반절은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바로 모든 은혜, 이 모든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돈만 채워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필요한 힘도 주시고 견딜 은혜도 주시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용기도 허락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필요한 것은 통장에 찍힌 큰 액수의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확신일 때가 훨씬 많습니다. 병원에서 검사 결과를 기다릴 때 필요한 것도, 자녀의 문제 때문에 눈물을 흘릴 때도 필요한 것도, 사업이 흔들릴 때도 필요한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는 아무리 돈이 많다 하더라도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오직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의 신뢰 안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심음을 결코 헛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때로 그 열매가 우리가 기대한 모양과는 다른 모양으로 나타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방식으로 당신의 때에 거두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눈물로 헌신으로 한 알의 씨앗을 심으시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 하나는, 하나님은 단순히 내는 행동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그 깊은 마음속까지 함께 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같은 헌금을 해도 어떤 사람은 억지로 마치 세금을 내듯이 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감사함으로 드리는데 혹여 액수가 작더라도 그 헌금에는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중심에 기쁨이 있는 헌금, 바로 그러한 헌금을 기뻐 받으십니다. 사랑, 이 사랑이라는 것은 언제나 자발적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돈을 쓰면서 아까워하거나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남녀 간에도 서로를 너무나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을 위해 시간을 쓰는 것, 그 사람을 위해 나의 돈을 쓰는 것이 아깝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는 자꾸 계산과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갈 때가 참 많습니다. 이거 드리면 내가 손해 아닌가? 굳이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등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돈이 필요하신 분도 아니고 우리가 빚을 내면서까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현실적인 고민 어느 정도 필요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하나님 앞에 드릴 때마다 계산적인 생각이 들어가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점점점 인색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인색함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돈의 문제에서 시작된 이 인색함은 결국 칭찬에도 인색해지고 용서에도 인색해지고 섬김에도 인색해지게 만드는데 인생 전체를 점점 메말라가게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과의 관계가 좁아지고 마음이 딱딱해지고 결국 하나님의 관계조차 거래로 느껴지게 됩니다. 반대로 잘 나누는 사람들을 보면 말로 이렇게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삶에 온기가 있습니다. 사람도 붙고 웃음도 있고 관계도 살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는 것, 이것은 결코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땅에서는 없어진 것처럼 보여도 하늘에서는 기억되고 있다라는 사실이 우리들에게 진심으로 믿어지게 될 때 우리의 나눔과 섬김은 결코 아깝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여기서 은사라는 표현의 헬라어 원문의 뜻을 보면 선물을 의미하는데 이 선물은 고린도 성도들의 연보 자체 혹은 연보로 새롭게 형성된 성도 간의 관계를 의미할 수도 있겠지만 연보의 동기가 그리스도라는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하기 때문에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이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을 통해 바울이 정말로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라는 선물을 먼저 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먼저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나도 풍성하기 때문입니다. 생명도 구원도 용서도 오늘을 살아갈 은혜도 우리는 이미 받았습니다. 특히 우리는 십자가의 그 은혜, 십자가의 그 사랑을 넘치도록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위해 자신이 사랑하는 그 아들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으셨는데 이 사랑과 은혜가 믿어지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은 억지 의무가 아니라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강요당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받은 것, 내가 이미 받은 것이 너무나도 커서 드리지 않을 수 없는 마음,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즐겨 드리는 삶입니다. 은혜를 깊이 경험한 사람은 달라집니다. 계산보다 감사가 커지고 손익보다 사랑이 더 커집니다. 얼마나 남길까라고 고민하기보다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될까를 고민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해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기쁨으로 나누며 섬기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헌금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까지도 원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씨앗은 창고에 쌓아두면 안전해 보이지만 결국은 썩습니다. 반면 그 씨앗이 땅에 심겨지게 될 때 그것은 열매가 되어 자라게 되는데 우리의 물질도 시간도 우리의 사랑과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손에 꼭 쥐고 있을 때는 그저 씨앗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들여질 때 비로소 생명의 열매가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작은 것부터 심어보는 그러한 실천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과 이웃 친구들에게 사랑의 말을 심고 격려를 심고 섬김을 심고 감사의 헌신을 심을 때 하나님은 그 작아 보이는 씨앗을 통해 더욱 크고 풍성한 열매를 맺으실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내가 많은 것을 심고 베풀고 나누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채워주신 그 은혜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라를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